이것은 모든 병의 쾌위의 첫걸음이다. 그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분노로부터, 증오로부터, 원한으로부터, 이것이 불교의 특장이면서 이것이 모든 병의 쾌위의 첫걸음이다. 흐름을 타고 사세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나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거 니체 얘기를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니체가 아마 굉장히 병약했던 모양입니다. 일생 동안 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항상 자기는 뭐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하여간 니체 책에 보면 건강에 대한, 건강 상식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하여간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니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위대한 인류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니체란 사람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 보면은 정말로 말이죠. 부처님을 얼마나 자기가 숭배하는지 여기 낱낱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강물같이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강물에다가 파동을 일으키는 마음은 뭡니까? 분노잖아요. 진심이라고 하는 거. 분노, 원한, 시기, 질투, 이런 게 전부 다 파동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니체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나옵니다. 부처님 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냐? 니체가 굉장히 흥분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의 품성을 고백을 해놨는데, 나는 정의감에 불타서 불의를 보면 하루 온종일 내 가슴을 부글부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원한에 불타가지고 누구를 증오하고 시기하는데 항상 마음을 놓아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많을 수밖에요. 품성이. 그런데 자기가 병을 고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불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다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다른 각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품성은 항상 분노와 원한, 이 마음이 나의 마음 한가운데서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한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에 의해 사람은 건강해진다. 원한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원한의 감정을 아는 것, 이것이 부다가 지적한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을 내려놓는 것. 이 같은 부다의 가르침에 의해 나의 오랜 병은 크나큰 덕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차원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뭐 그것뿐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한을 가진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어떤 증오심, 그런 것들을 안이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건 간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한, 증오. 그런데요, 참 이 사람은 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나 쇠약 상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하도 병을 앓다 보니까 그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병이나 쇠약 상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료 본능, 즉 방위 무장의 본능이 쇠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언제 때 사람이니까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면역하게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앓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아픈 추억은 누구에 대한 원한 같은 추억입니다. 아픈 추억은 고름을 지닌 상처가 되나니. 여러분 누구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과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한이요, 마음에 고름을 지닌 상처가 된답니다.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고름을 지닌 상처가 되면 그게 두고두고 나요? 째서 버리지 않으면 낫질 않거든요. 몸속에 있는 거니까. 세월이 오면 고황병이 되고 암이 돼버립니다. 아픈 기억, 아픈 상처, 원한의 상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런 추억은 고름을 지닌 상처가 된대요. 아, 이건 정말 서양 사람이지만은 생각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지닌 상처가 있고 원한을 지닌 추억이 있다면 여러분 몸 가운데 어디에 뭔가 고장이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인가 뭔가 고름을 지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그런 파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몸이 괴차되고 고름을 지닌 상처가 아물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질병이란 일종의 원한 그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질병, 병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색즉시공 공득색이니까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한의 감정만큼 급하게 인간을 태워버리는 것은 없다. 분노로 인간은 병적으로 상처를 입기 쉬운 일이며 복수를 못 견디는 일, 이런 모든 이와 같은 부정적인 파동들은 모든 의미에 있어서 독을 몸에 퍼뜨리는 일이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신경의 극도의 소모는, 그러니까 니체가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아주 이런 많은 그런 병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경의 극도의 소모는 문제를 낳는다. 담주비비 속에서 나오는 해로운 분비물로 병적인 흥분이 이 때문에 온다. 원하는 병자에서 치명상이다. 병든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치명상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 내가 지금 병에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진짜로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 중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과 절대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원하는 병자에서 치명상이다. 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원하는 병자에서 치명상이다. 이것은 사실 심오한 의학자요 생리학자는 석존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석존을 탁월한 의사로 니체는 계속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와는 차원이 다른 일종의 위생학 건강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효능은 원한을 이긴 데 있다. 그리고 불교의 특장, 부다의 가르침의 골자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해방시킨 것.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특장인데 이것은 모든 병의 쾌위의 첫걸음이다.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원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분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병의 쾌위의 첫걸음이래요. 원한으로 버려야 돼, 원한. 한을 놓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여기 니체 얘기. 제가 옛날에 이 니체 얘기를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책을 떠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분노로부터, 증오로부터, 원한으로부터, 이것이 불교의 특장이면서 이것이 모든 병의 쾌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원한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증오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사회의 각양각색 것을 원망하죠. 나라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그래서는 자기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다가 말한 대로 원한은 원한을 낳는 법이라. 그 원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우정과 사랑으로 사라진다는 말은 석존의 가르침의 백미며 이것은 하나의 건강학이고 위생학이고 생리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재미나잖아요. 니체가 부처를 의사로 비유하고 생리학과 의사의 대가라고, 의학의 대가라고.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원망한다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무슨 회사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입니다. 인격이라고 말할 만한 게 뭐 없는 사람이에요. 격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자기의 인격을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부처님께 다 던지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저 옛날에 강태공이 세월을 낚았다고 하듯이 우선 수칙에도 나오대요.
IMF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 뭐 기업도 얼마나 많이 도산됐답니까? 뭐 1월 달에, 1월 한 달에 뭐, 1,000몇백 개가 기업이 도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죠. 이럴 때는 흐르는 세월을, 물론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지만 도리가 없을 때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극한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어찌 할 수가 없을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벽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그 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육신으로 뛰어넘지 못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요? 부처님 힘을 비는 겁니다. 저는 그 벽에 다다랐을 때 부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벽, 그 종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종교는 어떤 사람은 보험의 어떤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 튜브가 있잖아요. 튜브라는 거. 배 튜브를 막 주렁주렁 타고 다니죠. 그죠? 근데 그 평상시에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튜브가 배가 난파되면 완전히 그건 생명선이죠. 평상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험도 처음엔 생돈 내는 것 같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냥 큰 덕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잡는 거예요. 부처님 잡는 거. 부처님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잡는